아멘. 미국 미주리 주의 어느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마을에 있는 작은 미용실에 어느 날 갑자기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머리를 깎았는데, 같은 날 수십 명이 몰려온 것보다 더 이상했던 것은 하나같이 머리를 빡빡 밀어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함께 머리를 빡빡 민 그 수십 명은 누군가 하면요, 그 마을에 있는 작은 교회 성도분들이었습니다. 미용실 원장님이 처음에는 그 교회를 이상한 평신도들이 다니는 그런 곳으로, 이상한 광신도죠. 이상한 광신도들이 다니는 그런 교회로 생각했지만, 그 성도들이 함께 삭발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 중에 암 수술 받고 항암 치료 중인 여자 중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사춘기 중학생이 이 머리를 밀어버리는 바람에 부끄러워서 외출도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편하게 교회에 올 수 있도록 목사님과 성도분들이 다 머리를 박박 밀어버렸다 그래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미용실 원장님이 방송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이런 사연이 있는데 이 여학생에게 특별한 추억을 한번 만들어주고 싶다고 하면서 방송국에서 좀 취재를 나와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에 그 학생의 어머니가 딸을 설득해가지고 모자를 쓰게 해서 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교회 와 보니까 모든 교인들이 자기처럼 머리를 빡빡 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여학생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었다 그럽니다. 그 모습을 TV로 중계하던 그 방송국 리포터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러나 언젠가 교회를 나가게 된다면 이런 교회를 나가고 싶습니다. 리포터가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도시에 있는 교회도 아니고 시골에 있는 수십 명이 다니는 작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리포터의 눈에는 그죠? 세상에서 가장 다니고 싶은 교회입니다. 이 리포터가 다니고 싶어하는 이런 교회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면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오늘 본문 4절에서 말하는 대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4절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자,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는 말은요, 이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의 기쁨이 충만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울의 마음만 기뻐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랬죠.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의 마음만 기뻐한 것이 아니고 바울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글을 쓰게 하신 하나님도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주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그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방송국 리포터처럼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다니고 싶어하는 교회는요, 시설이 좋은 교회가 아니고요, 시설은 세상 건물이 더 좋습니다. 그렇죠? 세상에는 없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면서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이런 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니고 싶은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교회를 다니고 싶으세요? 아니, 이미 여러분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어야 되겠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성도가 10,000명 되는 대형 교회입니다. 첨단 장비와 온갖 좋은 시설들이 가득했고요. 배울 것이 너무나 많은 교회였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설교가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3일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제가 그 도시에 살게 된다면 이 교회를 다니고 싶다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교회 안에 미국의 이 교회처럼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없다면, 다른 사람들을 돌보아주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저는 미국에 있는 그 작은 시골 교회를 다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교회 안에는 다른 것이 아무리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도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처럼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말씀 모처럼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에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자, 1절에도 2절에도 사랑이 없으면 자, 사도 바울이, 자, 이 말은요, 여러분, 그 교회 안에 2절 말씀처럼 예언하는 능력과 모든 비밀과 모든 영계의 지식을 아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을지라도, 그런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하고 사람들이 사람을 보는 기준은 너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일단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그렇죠? 시설에, 그렇죠, 주눅이 들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볼 때,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기준이 있어요. 여러분도 사회생활 하시면서 지난 한 주도 많은 사람들 만났지요. 어떤 사람 딱 보면 이 사람이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인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인가. 사람마다 자기 기준이 다 있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다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가장 큰 교회일지라도, 가장 시설이 좋은 교회일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위대해 보일 수 있지만, 자, 사람이 보는 눈이 있고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은사와 능력은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데, 다른 영혼들을 돌보는데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다른 것은 좀 부족하더라도요, 반드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만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할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랑을 강조하는 이유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일서 4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0절 11절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자, 이같이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바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듣고 받아서 알고 있다면, 그죠? 그때부터는 뭐 해야 됩니까?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일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저도 성도 때, 그죠? 몇 가지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섬겨봤고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 일을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해봤는데요. 그 속에서 한 번씩 내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있었구나. 또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모습을 봐도요. 정말 주님을 위해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저게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일일까? 제가 이것을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가 다른 일에 너무 분주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는 일하러 다니는 곳이 아닌데 우리는 어떨 때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가 나한테 편지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면 그 글을 읽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죠, 그죠? 자, 우리가 성경을 자꾸 읽어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한 번씩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시는 분일까? 언제 하나님은 슬퍼하시는 분일까? 자, 오늘 본문에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의 기쁨이 충만할 때가 있다. 이 말은 하나님도 기뻐하실 때가 있다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죠?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시는가? 무엇을 가장 원하시는가?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제일 키우면서 못하셨어요? 자녀들이 자라면서 야, 이제 내 마음을 좀 알아주네. 부모 마음을 좀 알고 있구나, 야가. 그때 우리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지요. 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의 성품을 본받아서 하나님처럼 이같이, 그죠?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 곳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교회가 아니고요. 우리는 착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교회를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다니게 되면 여러분, 일하는 법부터 배우면 안 됩니다. 참 안타까워요. 저도 그런 것 같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게 되면 이제 교회의 어떤 직분을 특히 또 맡게 되면, 또 특히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면 이 직분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일해야 되나. 물론 그 마음 자체는 귀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직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닌데 그 직분 가지고 열심히 좀 사랑하라는 건데 우리는 그 직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이 우리 서로 사랑하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교회에 중직자를 세울 때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교회 생활 잘하는지, 성경을 많이 공부했는지, 기도 생활 잘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선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처럼 사랑하는지는 별로 안 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겁니다. 봉사도, 헌금하는 것도, 성경을 많이 아는 것도,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목사님이 왜 이렇게 말하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제가 왜 이런 설교를 하죠? 사도 바울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니까. 자,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대요. 이분은 대형교회를 하신 분이잖아요. 요즘은 은퇴하셨죠? 자, 이렇게,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여러분, 다른 것은 많아졌지만, 중직자도 수없이 많아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세워놓는 바람에 교회가 이렇게 됐대요. 온갖 문제들이 다 일어나고 있대요.
어느 신문에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 우리 교포들이 다니는 한인 교회에 대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한인 사회는 이제 교회 싸움하면 고개부터 절레절레 흔든다. 믿음의 형제니 자매니 하던 교인들이 둘로 갈라져 으르렁거리다가 몸싸움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고 결국 법정까지 가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마는 과정을 지겹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지겹게 보아왔다는 말이 뭐죠? 너무 자주 봤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런 일은 한인교회만이 아니고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자주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한인교회이든 한국교회이든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것은 교회 안에 많아졌는데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책에 보면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교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분은 전도할 때 항상 세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전도했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들 세상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을 마땅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이 되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말은 듣고 있지만 머릿속에는 있는데 삶으로 실천을 안 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 생각 내려놓고 그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분이 탄생한 연도로 보니까 서기 150년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한 100년 뒤에 분이더라고요. 태어난 분이더라고요. 그 말은 뭐예요? 그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은 그 예수님과 12사도의 가르침들을 잊지 않고 세상 사람들 누구 가리지 않고 사랑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경찰차가 출동하는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신 날 밤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요, 제자들에게 주신 새 계명, 신약 시대에 주신 새로운 계명이 한 가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새 계명을 주시고 난 뒤에 잡혀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우리 새 계명이 뭔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든 장로든 교회를 수십 년 다녔든 대형교회 다니든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조건이 아니지요. 너희가 능력이 없으면 내 제자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적 없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하고 인정 못 받는다. 세상이 말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누구예요?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 이 말은 여러분, 그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인지 아닌지, 그 교회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인지 아닌지는 도시교회인가 시골교회인가 대형교회인가 작은교회인가 이런 걸로 결정이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면 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아무리 시설 좋은 교회, 큰 교회를 다녀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톰 레이너라는 교회 연구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미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연구한 뒤에 이 두 가지 책을 썼습니다. 하나는 살아있는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제목이 완전히 반대라는 거 느껴지시죠? 자, 이 목사님이 그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 중에 살아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잘 되는 교회들을 보니까 살아나는 이유가 있고요. 죽어가는 교회, 시들어가는 교회들을 보니까 죽어가는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그죠? 그 어떤 결과, 그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목사님 누나가 있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목사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그래요. 그때 이 목사님 아버지가 의사에게 부탁해가지고 부검을 하게 해달라 그랬대요. 그 아이 누나를. 왜?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가 왜 죽어야 되는가? 그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부검을 신청했어요. 이 목사님이 죽은 교회들을 연구하는 이유도 여기 있대요. 그 교회가 왜 죽어가고 시들어가고 있는가? 그 정확한 원인을 알고 싶어서 이 목사님은요, 미국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을 연구하고 있대요. 이 목사님이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해요. 활발하게 살아있는 교회들은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돌본다.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남들에게 문을 열어준다. 하지만 죽어가는 교회들은 자신의 보존에만 관심이 있다. 그 교회들은 자기중심적이다. 지역사회에 대해 문이 닫혀 있다. 우리의 부검 결과 어느 시점에서 죽어가는 그 교회들은 지역사회로 찾아가서 섬기는 일을 멈추었다. 이 말은 죽어가는 교회들은요, 다른 사람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새 신자가 와도 관심이 없어. 내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도 관심이 없어. 이 교회들은 죽어가는 교회고 곧 사라지게 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금요 제자반에서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달부터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를 새롭게 조직해서, 우리 예전에도 있었는데 이제 다시 새롭게 조직을 해서 예전에 했던 우리 아동부 새소식반, 놀토 체험단 이거를 다시 시작하려고 하거든요. 자, 제가 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경주 지역에 있는 어린 영혼들에게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이고요. 그 어린이들을 통해서 또 어른들을 만나고 어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이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가 돌보아야 될 영혼들은 없는지,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즘 어려운 가정의 형편에 놓여 있는 아이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돌보아야 할 영혼들은 없는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한번 나아가자라는 우리 그런 대화를 지난 금요일 날 많이 나누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해봤거든요, 이런 일들. 문화센터도 해봤고 여러 가지 해봤죠. 자, 특히 이거 어린이 사역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별로, 그죠? 교회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많은 수고와 헌신이 필요하고 또 재정도 엄청 드는 일이지요. 그런데 왜 해야 합니까? 우리 교회가 이 목사님 표현대로 하면 죽어가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문만 열어놓는다고 저절로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시간이 흐르면서 죽어가는 교회가 있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살아나는 교회가 있대요. 우리 교회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자, 살아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신자분이 저렇게 말하는데 헌신자분들은 더 크게 외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몇 달 안 다닌 새신자분의 입에서 저런 말이 나오는 걸 보면 우리 교회도 살아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살아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제가 생각해 봤거든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는 마음. 교회 안에 이게 없으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살리실 이유가 없겠죠. 서두에 말씀드린 그 교회, 이름도 없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그 한 여학생을 위해서 그 아이에게 좋은 추억 한번, 그 아이 한번 위로해 주고 싶어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머리를 팍팍 밀었대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다른 사람의 어려운 형편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이 그 교회 성도들 안에는 가득히 있었습니다.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세상 사람들도 보고 알면은 가고 싶대요. 세상에 다른 거 많잖아요,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살기 좋은 시대예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시설들. 그런데 아시겠지만 세상이 너무 삭막해진다잖아요. 예전보다 잘 살지만 예전보다 훨씬 더 삭막하다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람과 사람 간에 오고 와야 될 사랑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며. 자, 이 시간 설교 제목인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는 교회, 제가 여기서 뽑았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교회다 이 말이죠. 예. 교회는 뭐 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걸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내 뜻을 이루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이 뛰어난 두뇌를 활용해서 많은 일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일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하세요. 그걸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여러분, 열심히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일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보니까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모르더라고요. 뒤에 가면 부작용 생기고 문제 일으키고.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라고 여기에 모아놓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런 교회가 좀 되어달래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 안에 그죠, 몇십 명만 모여도 연령층이 다양하고 살아온 환경이 얼마나 다릅니까? 그런데 마음을 같이 하고 한 마음 품는 게 가능하니까 이 말씀을 하지, 가능하지도 않는데 이 말씀을 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제가 지난주에 만명교회 다녀왔다 그랬죠. 그 목사님 그러세요. 우리 교회 10,000명이지만 장로님들 많지만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대.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10,000명 아니라 10만 명이 모여도 교회는. 그게 당연하거든요, 또. 근데 그게 쉽지 않죠, 현실을 보면. 그래서 그 교회가 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저는. 3일 동안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왔어요. 어떻게 10,000명이 모여 있는데, 장로님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역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분쟁이 없고 분열이 없을까? 가능하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면 살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성경이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러지,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진 않겠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마음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자,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요, 뭘 해야 됩니까?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랑만 있으면요, 여기 10만 명이 모여도 다 하나 되는데요. 자, 여러분, 부부도 친한 친구하고도 오래 사귄 사람하고도 사랑이 식어버리면, 그죠? 그때부터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교회 안에 다른 게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교회는 절대로 한 마음 안 되죠. 회의 시간 늘 길어지고 큰 소리 나고. 교회에서 왜 감을 지를까요, 여러분? 왜 교회 회의하는데 세상 회의처럼 화를 내고 분을 낼까요? 사랑이 없거든요. 제일 슬펐던 게요, 주일 오전 예배 때는 다 거룩해 보이던데 오전 예배 딱 마치고 회의할 때 보면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저 교회 처음 다닐 때 너무 놀랐어요. 아니 11시 예배 때는 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예배 끝나고 회의를 하는데 좀 전에 봤던 그분이 아니야. 내가 알았던 그분이 아니야. 와, 교회도 이런 모습이 있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천사인 척 해도 회의할 때 보이 그 사람 드러나더라고요. 교회는 여러분,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만 골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볼게 악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랑한다 그랬죠. 이게 참 힘들어요, 그죠? 왜? 내 마음에 드는 사람도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가족도 사랑하기 힘들어요, 어떨 때는. 요즘 보니까 안타깝게도 가족 간에도 의가 상해서 안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그런데 교회는요, 뭐라 그래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사랑하래. 아멘 했죠? 두고 볼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지 해본 사람은 알아요. 시도해 보시라니까요.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 좀 다가가서 손 내밀고 그 사람하고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해보시라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목사가 해보면 아는데.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목사거든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 근데 그리스도인도 그래야 되거든요. 목사만이 아니고. 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건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건 세상의 사랑입니다. 예. 그죠? 세상 사람들은 편하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차 먹고 밥 먹고 그러면 되잖아요. 마음에 드는 순간 싫은 사람 안 만나면 돼요. 대화 안 하면 돼요.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죄 속에 빠져 살 때부터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대로 하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하고 원수였을 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대. 우리는 원수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미워하고 안 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을 때, 자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원수라는 말은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하고 영적으로 원수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원수 상태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 그런데 하나님하고 원수 상태인데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 세상 사랑과 다른 게 이거거든요.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내 가족이니까 사랑하고 내 친구니까 사랑하고 내 마음에 드니까 사랑하고. 근데 교회는 나하고 원수인 사람도, 내가 내 스타일에 맞지 않는 사람,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사랑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게 가능해져요. 예. 신기하게도. 예. 자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러는가 하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들어있어요. 우리 창세기에서 봤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사람 안에 줬어요.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최초의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할 때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깨어져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부서져 버렸어요. 손상이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태어나고 있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찾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래. 이 말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게 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안에 깨어졌던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들이 새롭게 창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이 거듭났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래 그리스도인 보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지만 우리는 그러면 안 된대. 우리 마음에 내가 가장 싫어하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사랑하래. 그게 하나님 사랑이래. 왜요? 그 사람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단지 죄로 인해 그게 깨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 사람도 우리처럼 예수 믿으면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우리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사람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좀 사랑으로 품어달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한 주 동안 우리가 세상 살면서 내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가서 대화하고 차 마시고 밥 먹는 거 이거 회개해야 돼요. 예. 그건 그리스도인 삶이 아니라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아직 우리처럼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아서 뿐이지 그 세상 사람들 속에도 여러분, 그죠? 예수 믿으면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다 있다니까요. 예. 자,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 자, 예수님 믿는 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것도 이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봉사할 때 기쁨이 될 때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더 중요한 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뒤에 하나님처럼
원수된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어요. 그런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처럼 원수된 사람도 사랑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말 찾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와 원수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죠? 누군가에게 비록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고 안 믿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거죠. 교회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른 거는 없어도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만큼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것이 되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역에 있는 영혼들을 품고 돌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합시다, 여러분.